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합니까? 복은 그런데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꽃집에 가야 되겠죠. 음식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음식점에 가야죠. 예를 들어서 철물점에 가가지고 아저씨 짜장면 돼요? 말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구를 산다 하면 공구 사는 데 가야 되고, 꽃을 사려면 꽃집에 가야 되고, 음식을 먹으려면 식당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을 얻기 원한다면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예레미야가 의문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참 안타까운 그런 선지자죠.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복받을 길을 가면 선지자가 굳이 나서서 선포하고 그럴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자기 할 일 잘 하고 큰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경찰이 굳이 나설 일이 없잖아요. 그 안전주행하고 가고 하면 경찰이 굳이 차 세우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길을 이상하게 간다든지 흔들흔들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경찰이 다가와가지고 뭔가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면허증 보실까요? 그리고 또 위반했습니다. 해서 경고 딱지를 준다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을 가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도와 선이 이미 넘은 거예요. 도무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베푸시는데 대부분의 방법이 뭐냐? 바로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서 회초리를 드셔요. 그게 이번에는 누구냐?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나라를 잃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심각성이 무엇이냐? 거기에 보니까 이 나라에 바벨론이 와서 포위함으로써 경제가 단절되고 모든 게 무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미국이 제재를 하고 유엔이 제재를 하니까 경제 활동도 안 되죠. 여러 가지 자유로운 것이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그 나라 안에서는 자기들이 그냥 지상 천국이다 말을 하지만 자유롭게 나가는 것도 그렇고 물건 하나 파는 것도 안 되고 사오는 것도 안 되고 이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는데 지금 북한의 상태보다도 더 완전 차단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한 사람도 나갈 수가 없는 그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36절에 보니까 그 칼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 포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은 뭐예요? 거기에다가 비까지 안 와요. 왜요? 바벨론도 지금 누가 보냈어요? 지금 포위를 누가 시키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나마 곡식도 농사가 안 돼요. 어제 제가 이 앞에 밭담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하고. 근데 그 봄에 이렇게 하얗게 피는 꽃이 이제 샤스타 데이지라고 그 꽃이 여기 만발하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그게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솎아낸 그것을 제가 이쪽 밭에다가 좀 심는데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이걸 심을까 말까 그냥 귀찮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도 그냥 대충 심었어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심은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하고 대충 진짜 땅에다가 그냥 던져놓다시피 살짝 하고 심어놨어요. 그런데 점심 지나니까 비가 온 거예요. 제가 이쪽 꽃은 물을 조금 줬거든요. 근데 샤스타 데이지 그것은 그냥 밭 저쪽까지 있어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놔뒀는데 비가 와서 아마도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한 수고와 노력 그거보다도 이게 비가 오듯이 은혜가 있으면 반전이 일어나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치 그 비가 오면 뭐 물 주고 뭐 하고 뭐 내가 노력하고 그 차원을 떠나잖아요. 근데 지금 기근이 임하니까 완전히 지금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더욱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칼과 기근과 또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있대요. 전염병. 지금 코로나와 같이 이런 것이.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선지자가 그걸 선포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한테 또 이상한 일을 명령하셨는데 뭐냐면 나라는 망했는데 망해가는데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밭을 사놨는데 나라가 망하면 다 뭐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데 무슨 의미냐? 이게 바로 밭을 산다는 것은 곧 회복된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예. 지금 쫓으셨는데, 혼내셨는데, 회초리를 때렸는데, 이 회초리는 그 자녀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돌아오게 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뜻으로, 복의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바로 우리도 똑같아요. 어느 상황에서 뭐가 안 된다, 어렵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개인적이든 어떤 공동체든 국가적이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지금 국가적인 이 이익이 인류의 어떤 이 이익 가운데에서도 저는 어떤 이게 단지 전염병만의 문제일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게 복이다. 그게 은혜다.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죄와 타락과 이게 어떤 지금 이 인류 안에 어떤 이 죄성이 하나님의 선을 넘지는 않았나.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을 넘고 그 경계를 넘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치고 멸망시키고 흩어버리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리모델링 하듯이 재건축하듯이 재건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하죠. 다 치우잖아요. 다 부시잖아요. 그 부시는 목적이 뭐예요? 더 좋은 건물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레미야가 이것을 듣고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쁜 것이 없다. 경고도 은혜다. 회초리도 은혜다.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같이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자녀로 내가 품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첫째는
보호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보호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인도자가 된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또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사람일까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는 거죠. 그러나 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아가는 하루를 가는데 혼자서 내가 어디를 갈까, 뭐 할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가 있으면, 여러분 관광지나 유명 유적지를 갔어요. 이 성지순례 같은데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면은 막 기대하고 갔는데 별거 없어요. 뭐 기둥밖에 안 남아 있고 별 의미가 없는, 그냥 이런 거 뭐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가이드가 설명을 해줘요.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기는 어떤 곳이고 뭐한 곳이고 여기가 베드로의 옛 집터다. 근데 그 집터에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요. 이렇게 사연을 이야기해주면 은혜 같아요. 그 설명이 있고 없고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어디를 갈 것인가 뭘 것인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버스가 안내하는 대로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밥 먹자고 하면 밥 먹고, 그러면 안전한 여행이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가이드의 안내를 이탈하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가지 말아야 할 때를 막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지나친 호기심으로, 그리고 혼자 막 사진 찍다가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호자가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줘요. 자,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 자식이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 이 한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타락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이 돼요. 세 마음이 돼요. 네 마음이 돼요. 마음이 나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랑하면 한 마음이 돼요. 오직 그 사람만 생각나요. 그런데 사랑이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뉘어요. 그 사람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이거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아니면 남녀가 교제하는데도 한 마음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두 마음, 세 마음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 마음밖에 없어요.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 선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봤다가 다른 거 봤다가 마음이 산만해요. 그런데 우리를 바꿔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동행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자, 40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최고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어느 정도 함께 하세요? 옆에 있고 뒤에 있고 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그 안에 계시다는 사례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할 때, 나눌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같이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같이 이렇게 손잡고
아니면 하루 동안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모였을 때, 어디 다녀왔을 때 식탁 앞에서도 함께 식사하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고,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일이에요. 여러분,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코치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복과 은혜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동굴이 아니라 막다른 벼랑이 아니라 터널이 될 줄 믿습니다. 동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쪽에서 하나님이 동굴을 파우시면 터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의문과 기도에 대하여서 오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위와 기근과 또한 전염병 안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위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또한 준비됨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 이것이 벼랑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다시 경건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또한 선교적 교회로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교회,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사역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에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펴신팔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일터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오늘 또 오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또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